진짜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까지도 혼란해져.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죠? 네, 길을 잃어버리면 사자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왔다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진실을 이야기해라. 사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믿고 있어.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형상을 가진 신을 또 만들어. 그런데다가 형상이 없는 신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신 앞에 자기 스스로 이게 얽혀매는 거예요. 그 신 앞에 자기 스스로 묶임을 당해서 그 신의 종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의 종이 되느냐? 우리 모압 지방을 다스렸던 신이 무슨 신이라 그랬어요? 그누스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신은 자기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얼굴은 소처럼 만들고 몸은 사람처럼 자기들이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은 아주 난폭해, 포악해. 그러니까 이 신의 마음을 살려면 내 가장 귀중한,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내 아이를 바쳐야 돼. 아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지방 사람들만 그랬냐?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 앞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막 갖다 바치면서 거기에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갈수록 사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신은 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스스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좋은 거 다 바치고 거기에 기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좀 나올까 해서 조금 더 들어가, 뭐가 좀 나올까 해서 조금 더 들어가. 그러다 끝판에는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옥까지.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지도 몰라. 왜?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 앞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언제부터 그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가? 그거는 들을 때부터예요. 언제부터? 들을 때부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학문을 신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이거를 막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서 뭔가 막 생명이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문을 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피노자는 어떻게 해요? 등불 들고 다녀요. 길이 없다. 니체 어떻게 해요? 네, 자살해요. 들어가면 갈수록 헷갈리는 거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습니까? 확신이 오잖아요. 그리고 눈이 반짝 떠지잖아요. 머리가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거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겠습니까? 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데 나머지는 다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지옥 가는 그 길인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어디 나와요? 룻기 1장 6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니까 그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 누구예요? 나오미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에요? 네, 흉년이 남편 흉년, 자녀 흉년, 그 다음에는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경제 흉년이에요. 이거 세 가지가 흉년이 한꺼번에 몰려왔어. 어려움이 올 때는요, 때로 몰려와. 때로 세 가지가 몰려왔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 살 수 없어. 죽으라고 몰려온 거예요. 완전히 흉년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처박혀 버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여기 보니까 모압 지방에서 그런 흉년을 겪고 있었어. 모압 지방은요, 하나님을 떠난 땅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더 깜깜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와, 모압 지방에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도 못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떠난 여인인데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돌보신 걸 들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찾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주님은 나한테 다 주셨는데 주님 있는 데서 막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온갖 고통 다 당하고 거기까지 찾아오게 주님을 어렵게 하지 말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너무 불쌍하고 불쌍하지만 소망의 꽃이 핀다.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 이거를 권고하셨다라고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주님이 권고하셨다. 권고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주고 길을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막 찾아오셨어. 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냐고. 여러분들의 귀에 오늘 제가 잘 오셨습니다 했잖아요. 왜 잘 오셨다 그래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귀를 지금 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권고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 여기 보니까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 시작.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거 내가 믿는 이러면 안 돼. 정말 내가 믿는 이 시기에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야. 여기까지 너무 길지요?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다시 잘랄까요? 그러면 잘라서 쫓아가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 마음에 팍 새기고 가도 막 어려움이 세 가지의 흉년이 죽으라고 몰려왔을 때 팍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네, 자기의 백성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시나요? 그분은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우리를 쫙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가무는 해도 그분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뿌리를 집어넣으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이럴 때 어머니 자궁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에게 뿌리를 쫙 내리면, 이렇게 흉흉한 시기에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잎이 어떻다? 청청하다. 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주님은요,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그런 걸 보여줘요? 애굽 땅에서 보여줬잖아요.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 자기도 애를 낳으면 애가 얼마나 귀중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 낳으면요, 남자는 갖다 막 잡아 죽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 사는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냐고.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죠. 강아지도 그렇게 못해요. 마음 아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 취급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고센지방에 딱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다른 애굽 지역들은 막 주님께서 재앙을 있는 대로 뽑어, 주님의 백성이 딱 들어가 있는 그 고센지방은 딱 주님이 막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쏟아지지 않게 딱 구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확실하니까.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 교회 안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팍 안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확 덮어가지고 나는 너희를 돌보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이 음성이, 야, 그 환난 중에, 그 고통 중에, 그 흉년 중에 있는 나오미의 귀에 쏙 들어왔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스러운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복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복 받은 사람 또 있다니까는. 어디? 여호수아 2장으로 가봐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거 누가 말해요? 기생 라합이 얘기한 거예요. 기생이라 그러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너무나도 정말 약하디 약한, 너무나도 불쌍한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어? 복 있는 소식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듣고 그게 확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이에요. 야,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이게 있어야지. 아유, 그 말씀이네. 이러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 라합이 그게 확 들려와가지고 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디야? 여기 보면 3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냈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들은 소식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두렵지 않아. 그리고 지혜가 생겼어. 왔었지만 갔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왔다가 좀 이따 갈 거니까. 그죠? 왔었지만 갔어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돼요? 와, 이 이방 여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그 다윗 임금의 그 계보로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계보로 들어오잖아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야, 뭐라 그래? 가문이 바뀌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가문도 바뀔 수 있어. 우리의 가문도 예수의 가문으로 바꿀 수 있어. 우리의 가문도 사람 살리는 가문으로 바뀔 수 있어. 우리의 가문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문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 들을 귀가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도 귀가 열리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 주님, 정말 헛되만 멀쩡하고 속은 텅 비었어요.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6절 룻기 1장 6절을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복된 소식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 여기 보니까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이거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그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의 손을 꽉 붙잡고 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확 바뀌어. 내가 그 모압 땅에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어. 이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이죠. 네, 권위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지만 권위는 권위예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챙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냥 그 주님을 안 만나면 나는 못 살아. 그 주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결단이에요. 내가 반드시 만나고야 말리라.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7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지금 다 됐고 으쌰으쌰 가자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11절로 한번 가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라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가자. 지금 이렇게 가자라고 손을 잡았어. 이거 놓으면 돼, 안 돼?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켜야지. 이거 놓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성경에 가자 해가지고 오다가 잠깐만 있어봐. 야, 니네 오지 마. 이런 상황이에요. 니네 오지 마.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는 지금 살려고 가고 있어. 그런데 니네는 오지 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헷갈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봐야 돼. 이거 뭔 말씀이에요? 제가요, 어제 뉴스를 듣는데 신천지에서 포교하는 방법을 뉴스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젊은이가 많으냐를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신천지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자 만들기. 젊은 애들을 환자로 만들어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아니 환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멀쩡한 애들을 환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이게 마귀짓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어떻게 했느냐. 요즘 젊은 애들은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할래도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집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마음속에 이 포기 삼포 현상이 일어난대잖아요. 좌절되고 아우 살 용기가 없고 이래서 정말 살아야 돼 이러고도 살아야 돼 막 이러고 있는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직장 소개해 줄게. 와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너도 힘이 나고 직장도 생기니까 가보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 여기 왔던 거 말하지 마. 이게 뭐예요? 거짓의 아비. 누구예요? 마귀가 그 속에서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을 합숙을 하면서 쇠뇌를 시켜가지고 북한도 아니고 쇠뇌를 시켜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이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걔네들은 뭐예요? 정확한 거를 진실을 말하지 않아. 환자를 만드는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있어.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4월에 전도 축제를 선포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지금 누구를 전도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야 교회 오면 니네 애 요번에 학교 가는 거 힘드냐? 교회 오면 야 대학도 뚝뚝뚝뚝 들어가. 너 직장 가기 힘드냐? 교회 오면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 있어. 야 사업하기 힘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해봐. 그러면 사업이 퍽퍽퍽퍽 잘 돼. 이렇게 전도할 거예요? 전도할 때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924년도에 누구야? 1924년도에 스탈린이 세워져요. 레닌이 죽고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얘기인지 알죠? 러시아 얘기죠? 레닌이 죽고 그 세력 싸움이 막 벌어졌어요. 그때 세력을 확 잡은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싹 세력을 세운 게 아니라 세력을 잡으려는 것들하고 싸워서 딱 세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 자기를 향해서 찬양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야. 자기 편이 아니면 다 남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 그 러시아인도 아니에요. 유대인 젊은 의사예요. 그 보리스 보리스 콘 적어왔어.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보리스 콘벨드라는 젊은 의사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스탈린을 막 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젊은이니까 들어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감옥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탈린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막 그 안에서 이제 불평불만이 된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는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그 용기도 안 생기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시간만 나면 옆에 붙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 힘들지? 그러니까 난 너무 힘들어. 나 여기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갈 구멍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있잖아.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어. 여기 있어도 죽고 어디 있어도 죽는데 여기서 매일매일 투덜투덜하다가 죽을래?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니 생각을 해봐. 아기가 뱃속에 있어. 그럼 이 아기는 뱃속에 계속 있으려고 태어났을까? 아니야. 배에서 나오려고 뱃속에 생긴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복닥복닥 하다가 여기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도 여기서 갈 곳이 있는 거야. 거기 가는데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죄가 없어. 그래서 죄가 없는 자만이 거기 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그 주님에게로, 하늘 아버지에게로 우리는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그분만 내 마음에 모시면 너는 이 고통에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 들을 때는 아이 뭐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이 전도는 그렇게 해야 돼.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만 남은 옆에 오는 거야.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자꾸 들으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 명색이 의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투덜투덜 하다가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면 나는 이게 인생이 뭐냐. 야,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너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너도 신의 성품에 참여해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나 이렇게 여기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어. 그렇다면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죽으신 그분이 계시니 그분을 나도 한번 영접해보고 나도 이 땅에서 지금 이 감옥 안에서 나도 새로운 길을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돼. 자, 따라해봐.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내가 몰랐어요.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 안에 지금 오셔서 나를 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소식을 들었잖아요. 복음이 들리면 사람의 마음은 누가 바꿔?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리스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얼마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감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고 보니까 천지가 아픈 사람이야. 이 사람 가서 치료해 주고 저 사람 가서 치료해 주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야, 너 의사 쓸모 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치료하려는 사람만 치료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약도 주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지금 수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쑥 들어온 거야. 나도 주님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명색이 의사인데 내가 저 사람의 암을 위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여기서 고통당하다 죽을 건데, 근데 내가 저 사람의 암을 수술하면 나는 여기에 그 법칙, 이 감옥에서 하려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어느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을 수술하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암을 수술하고 암을 막 암 환자를 치료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와서 너가 규율을 어겼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너가 한 일에 대해서 너는 후회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어록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이 남겨지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마음 주신 대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이 무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죽음은 천국 가는 거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암 치료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솔제니친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러시아의 양심이라는 그 소설가지요. 이 사람 그 노벨 문학상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너무 가난해져서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가난한 상황에 놓여진 거는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런 상황에 나를 거기다 딱 세우신 거죠. 그런 사고로 바뀌면 입에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가 있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불평하지 않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세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순간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니네가 말하는 무슨 사업 잘 되고 뭐하고 이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다. 왜? 예수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막 가다가 아니야. 내가 얘기할 거는 정확히 해줘야 돼. 나는 진실을 말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여기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 뱃속에 지금 네 남편 될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계대법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만든 법이에요. 그거 뭐예요? 과부들은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남편이 아무리 부자였어도 자식이 없이 혼자 죽으면 그 재산은 이 여자 거가 아닌 거예요. 자식이 있을 때만 이 재산은 자식을 통해서 이 여자가 함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 남편이 죽었냐? 남편 동생하고 결혼해서 너 살궁리를 해라. 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내 깊은 속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결단만 하면 돼요. 나는 주어진 일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리라.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이 내가 너한테 그 환경을 줬을 때 너 참 잘하더라. 너가 자랑스러웠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 영혼의 때를 살기 위한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이 이야기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너의 삶에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 그래 지금요 이 나오미의 삶을 지금 여기서 딱 보여주는데 13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내 죄야 라는 것을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는 내 죄예요,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죄라고 그 앞에 회개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모함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잘해주지 않는데 모함 여자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미도 자기 죄를, 거기서부터 올 때부터 자기 죄를 알았던 거야. 자기 남편이 죽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죄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며느리들한테 얼마나 잘했겠어. 내 죄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6절에도 여호와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봤다라고 6절에도 얘기하죠. 지금요 9절에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각 너희에게 남편이 생기기를 원한다. 이거 다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여기 1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그거 뭐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나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호와가 인정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긍휼이 흘러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은 원래 거룩해요. 그런데 그걸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드러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드러나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내 죄를 발견할 때 그렇게 돼요. 전부 내 죄야.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너 때문이야.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바토예요. 내 죄야. 이거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질 때만이 이 모든 상황이 내 죄라는 걸 발견하게 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흘러요? 긍휼이 흘러. 내 죄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됐구나. 내 죄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긍휼이 흘러. 여러분들의 삶에는 긍휼이 흐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긍휼이 흐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날 바라보시는 그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봅니까? 아니면 지적질을 합니까? 만약에 지적질이 먼저 된다면 내 죄를 못 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오늘 그것이 귀에 들려져야 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천국 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봐야 되겠구나. 내 죄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나에게 닥쳐진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걸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뭐라 그래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긍휼이 막 흐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웃 가운데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셀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 터전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건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이 과정이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 그게 뭐예요? 야, 주님의 이름이 네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우리의 삶에 그게 나타나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못 들어지는 삶이고 이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이익을 주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이게 안 됐어? 아직? 막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오늘 늘어져야 돼. 주님,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왜? 네가 여기서 묶었는데 하늘에서도 묶이지. 네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서 너도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 아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그거는요, 내가 이웃을 용서했냐?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제일 미운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사진 있어 엎어버려 이러는 사람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푹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 거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나와요? 꽃도 피고 또 시냇물이 쫙.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구하지.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이런 거 구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요, 육신의 정욕이 없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없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거예요. 꿇어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저기 룻기 1장 10절로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요 백성과 요 백성은 무엇으로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신으로 달라진다고.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겠다는 것은 내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신을 택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개종,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그 모압에서 어려서부터 거기서 태어난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 입속에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를 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막 이리 와 그냥 와봐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2월부터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부터 쭉 기도해왔죠? 지금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수 믿는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에 나오는데 두 유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르바처럼 지금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돼요. 제가 어머니를 쫓아가겠어요. 이거 뭐예요? 예수 믿어요.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 입 맞추고 떠나갔어.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떠나가. 우리는 이런 떠나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룻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거를요, 무슨 의미냐면 풀로 갖다 확 붙인 거예요. 떨어질 수 없게 풀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딱 붙이는 그런 모습이 또 성경에도 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붙으려면 그렇게 붙어야 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어머니 뱃속과 같은 이 안에, 교회 안에 딱 붙어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꼭 붙어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곳에는 이 여인의 이 이야기도 같이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오미처럼, 누구지? 오르바처럼 떠나가면 안 돼. 붙쫓아야 돼. 아멘? 아멘.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쫓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아멘. 자, 붙쫓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할 거예요. 그거 어디냐면은 열왕기하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붙쫓는 게 도대체 뭐냐?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제자들은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 옆에 딱 붙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쫓아? 길갈에서부터 쫓아. 길갈에서 막 쫓아가요. 베델까지 갔어. 그런데 또 엘리야 선생님 그만 와, 오지 마.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제자들도 가지 마. 저분 그냥 올라가신대. 가지 마.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리고까지 간다니까. 여리고에 가서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니까 가지 마. 사람들이 가지 말래. 요즘도 교회 가지 마가 문자로 맨날 오잖아요. 가지 마. 허구한 날 가지 마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처럼 그냥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어디까지? 요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엘리사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그냥 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쫓아야 돼. 어떻게? 불칠해서 딱 붙인 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14절 열왕기하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는지라.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지금 길갈에서부터 오지 말라는 거를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건너갔어. 둘이 건너가는 거를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 봤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엘리사 혼자서 엘리야의 겉옷을 딱
부르고 오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돼.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그 두루마기를 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로 어떤 일을 해요? 이걸 휘휘 감아서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거랑 똑같이 거기까지 막 가야지.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앉아만 계시면 그 입에서 막 아이고 그 그냥 옥수 같은 그 말씀이 진수가 슉슉슉슉 나와요. 나도 성경 읽고 나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이 막 나오지? 어떻게? 끝까지 쫓아가야 돼.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그 속까지 따라가려면 어떻게? 성경을 계속 읽어야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그랬더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2장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만큼만이 임한 게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이 땅을 마무리하면 그거 뭡니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뭐가 제대로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쫙 임해지는 거예요. 임해지고 오직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뒤를 붙쫓아서 어디까지 가? 천국까지.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오늘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얼렁뚱땅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이거 아니고, 예수 믿는 거는 삼생이다.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가려고 그래. 예수 믿는 건 천국 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리스도인은 절대 후회가 없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자족해. 주님이 주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망했든지 뭐가 어떻게 돼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여쳐서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면 우리의 인생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아멘.